옛날 시골에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 가서 과거에 응시를 했지만 불행하게도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준 아내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던 중에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노잣돈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큼지막하고 예쁜 거울 하나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거울을 구경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집에 도착합니다. 때마침 가족들은 밭에 나가 일하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온 거울을 아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방문 입구에 걸어두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웬 젊고 예쁜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급기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보라는 과거는 안 보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구나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아가야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저 거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집안에 다른 여자를 들여놓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너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보기에 다 늙어 빠졌는데 뭘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 아닐 것 같다. 잠시 뒤에 시아버지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시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아무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우선 절부터 받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옛날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사실은 자신을 바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거울 속에 비춰진 외형적인 내 모습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 잡지에서 본 글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의 체험담입니다. 그 부인은 이따금씩 한가할 때 응접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신문을 읽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건너편에 또 아파트와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의 응접실 안이 육안으로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죠.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이따금씩 응접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한 번씩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커피잔을 들고서 응접실에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연히 또 그녀의 눈길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 그냥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건너편의 아파트에 있는 부인의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웬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창문이라도 닫고 책을 읽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할 것이지 참 저렇게 살아가냐. 얼굴은 좀 곱상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살림살이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한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큰맘 먹고 자신의 집안을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 대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창문도 깨끗하게 잘 닦았습니다. 집안 청소를 다 한 뒤에 피곤한 몸을 끌고 또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응접실 소파에 기대어 앉게 됩니다. 또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그 응접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부인의 그날의 응접실에 앉아서 뜨개질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그림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 부인이 자기 집 창문 제대로 닦지도 않고 저렇게 살림살이 하는가 하면서 내가 판단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창문 제대로 안 닦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행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창문을 제대로 닦지 못하면서 그저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창문을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아이고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법정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저울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모습의 동상인데 주로 법원에는 이제 법원에는 그런 동상들이 조금 있잖아요. 저울대를 공평하게 판단하는 데.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는 그런 동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또 특이하죠? 왜 안대를 이렇게 가려놨는가? 재판받는 사람의 빈부격차, 신분, 권력을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인간이 아무리 공평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실 분은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현재 보기에
틀려 보이나 나중에는 옳은 것이라고 판단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이런 일은 아이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니고 있는 우리 동부교회 참 저는 생각할 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동부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뭐 어떻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뭐 하지 마셔도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100점 받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80점, 아니 한 90점이지, 아니 95점도 되겠지, 뭐 등등의 이런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80점을 받았다, 80점 생각한다면은 100점에서 부족한 게 20점이에요. 90점이라면은 모자라는 게 10점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심은 80점, 90점 장점보다도 10점, 20점 좀 부족해 보이는 거기에 우리가 더 몰두할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판단이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보완해 나가고 또 그런 얘기들을 잘 들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 속에 혹이라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의 우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로 이제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시 시대의 한 역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당시 시대의 한 역사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주후 AD 49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내에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많은 좀 소요 사태가 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라라는 그런 황제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내용이 성경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이 흘렀죠. AD 54년도에 글라디우스 이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그 뒤에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서 황제의 명령했던 그 칙령이 효력이 이제는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과 당시에 또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후에 이 로마서가 주후 AD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그렇다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금 이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자, 그런 시점에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로마에서 떠났던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전체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한 5년 시간이 흘렀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후에
이 크리스찬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옛날 자신들이 다녔을 때의 그때의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교회에 왜 이런 모습이지? 라고 하는 데에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음식 문제에서도 상당한 그들에게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대대로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따라서 모든 음식을 구별해 가려 먹었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특히 목매어 죽인 것, 돼지고기, 동물 피 같은 것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었어요. 추방당했다가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방인들이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놨구나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 지적을 하니까 교회 안에 서로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정한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개인의 기호나 습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불행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예 비판의식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은 비판, 우리가 문학에서면 비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발전을 하지.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은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건 그게 잘못돼도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 한국 교회가 막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에 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비판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새롭게 우리가 바꿔 나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형제에게 상처 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는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형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바른 우리가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걸 하려면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혹 형제의 눈 속에는 티라도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혹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했을 때에 참
그 일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꼴떡하게 올라오잖아요. 참 그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잘 그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럼 그게 기도가 참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이 좀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그건 지적은,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것이 야, 참 내게 이런 지적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것 가지고 다 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태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어떤 그 허물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지혜롭게 우리가 권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에 굉장히 신중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내려오셔야 될까? 왜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그 성읍과 탑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겠다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도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안 봐도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한다고 그러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도 굉장하게 신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 여인이 분명히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태도를 취하시고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정말 소중한 그런 마음이죠.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끓이끼게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 즉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게 필요하다. 나는 자유한데, 나는 아무리 자유하지만 상대방이 조금 이것 때문에 좀 끄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자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함이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야기하듯이 믿음 그 다음 단계가 덕을 세우는 것. 덕 세움에서 있는 신앙. 이게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형제로 하여금 나의 행동이 괜히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이건 내 소신인데, 이건 내 자유인데 라는 그런 말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조심할 줄 아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어느 지체나 동등한 입장에서 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지체라는 얘기죠.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가 해가 될 수 있다 하면은 피차 우리가 조심하고 상가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오늘 시작할 때도 이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라 하고 가는 공동체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지만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형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지체 간의 관계잖아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담스럽네 이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마땅히 제고해야죠.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는 스스로 제재할 줄 알아야 돼. 약한 형제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귀합니다. 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 내 자유함이 이것이 좀 넘쳐났을 때에 상대방에게서 그게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통제할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함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복, 기쁨은 과연 어딘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 평강, 기쁨,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 가정에도 교회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나누게 지게 하고,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죄나 가책받을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은 우리 안에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그런 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세우려고 하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평과 덕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울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형제와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좀 화평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에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학문이 깊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는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의 설교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신앙이 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 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아볼로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이고 저것도 잘 모르는가 하면서 자신들을 과시하고 우쭐대려는 그런 심정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 설교 보니까 참 설교가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면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아볼로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아볼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아볼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함께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었던 이런 사랑과 겸손, 참 이런 아름다운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위하여 자유를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18절 마지막 우리 한 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름에 부서에 참 여름 성경학교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수련회도 있고 단기 선교팀도 갖는 팀도 있고 또 가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행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격려할 수 있잖아요. 말로 여러 가지 기도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그 일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그렇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생각해서 그런 게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들을 하시고 상대방을 실족케 하는 일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에다가 예수 믿는 표시로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거 참 좋죠. 뭐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 정말 자랑스럽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죠. 교회 이름 붙여 있는 봉고차 운행할 때도 좀 우리가 때로는 보면 조심스러울 때가 아니었습니까?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만 하더라도 성자 소리를 듣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상식 수준을 지켜왔다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힘쓰시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거룩한 성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저들이 이 귀한 자유를 잘 보존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상대방에게 좀 그림이 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